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맹중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은혜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는 귀한 말씀으로 영적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감사 찬송 드리는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과 모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과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와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완전하게 완쾌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피아노 특조를 올려드리는 한성원 집사님께도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 자매에게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한성원 집사님 특주가 있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대대적인 늑대 사냥이 벌어졌습니다. 늑대가 가축들을 잡아먹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던 사람들은 늑대를 징벌하는 일이 약한 동물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옐로스톤에서도 늑대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결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마지막 늑대는 1926년에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늑대를 죽인 건 사냥꾼이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요원이었습니다. 당시 공원의 볼거리는 황소만한 덩치에 멋진 뿔을 가진 엘크라는 사슴들이었는데, 공원 측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늑대굴을 찾아 허물고 새끼들을 도살했습니다.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던 늑대들은 마침내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마지막으로 미국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늑대가 사라진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원의 땅과 나무와 강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주범은 다름 아닌 사슴들이었습니다. 늑대들이 원래 이 덩치 큰 사슴들을 사냥해가면서 먹고 살았었는데, 이 늑대가 없어지자 이 사슴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슴떼는 드넓은 공원의 풀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무들까지 먹어치우는 바람에 나무들이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풀숲이 없어진 강둑은 무너지기 일쑤였고, 큰 나무들이 줄어들자 비버들도 댐을 만들 나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물고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옐로스톤은 엘크라는 거대 사슴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원 측은 사슴들의 개체수를 뒤늦게 조절하기 위해서 도살을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방출도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포식자 동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긴 논의 끝에 1995년 공원 측은 캐나다에서 공수한 31마리의 늑대를 다시 공원에 풀어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균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원의 불안 요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고, 이것이 곧 공원이 피폐해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균형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균형이 요구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쉴 새 없이 매우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과 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며 또 먹이시며 이러한 사역들을 바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쁨을 잠시 멈추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사역을 하신 경우도 제법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는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이 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높이만큼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여가 선용하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제거했을 때 사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릴 때 우리는 급격하게 교만해지고 비대해지는 우리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감정과 만족, 원하는 것들의 적정선을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한 채 질주하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점점 피폐해져 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 의도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가솔린 차량에 휘발유가 아닌 다른 액체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휘발유를 넣도록 만들어진 휘발유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곳에 휘발유가 아닌 경유나 다른 종류의 액체를 넣는다면 얼마 동안은 차가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차가 퍼지게 되고 엔진은 고장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술로, 약으로, 쇼핑으로, 여러 가지 다른 쾌락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해보지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잘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이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한번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고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기에 더욱 그 시간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아마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고쳐주고 더 세워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역을 멈추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균형을 추구하셨습니다. 높아지실 법도 한데 높아지셔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을 텐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를 쳐서 다시 주님께 복종시키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예배의 시간 속에서 또 삶의 자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쁜 일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흔들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기도를 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간청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묘사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미루시거나 회피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서 자유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흔들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이 잔이 지나가길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 오르기 전 6일 전에도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떼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구절을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저 철없이 한 이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면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넘어갈 법도 한 일입니다. 혹은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영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정에 얽매인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정에 얽매인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도 가야 할 길과 가고 싶은 길 사이에서 번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을 다시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 변화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 즉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 옛 언약을 통해 위대한 선지자의 오심이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의 출현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명을 확증시키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모든 일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시켜주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데 힘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아침 안개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눈앞을 가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다시 산에서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신 이유는 다시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시지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인간상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속에서 시지푸스는 지혜도 많고 모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신인 제우스의 눈밖에 나게 되고 지옥 감옥으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특유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국 신들을 능욕한 죄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그랗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상 정상에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돌을 상 정상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올려놓아야 되고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시지푸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푸스는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지푸스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지푸스를 재발견한 사람들은 그의 상황을 통해서 일상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지푸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시지푸스의 상황은 삶의 어떠한 변화나 꿈의 실현, 그러한 특정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시킬 만한 동기부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돌을 굴려서 올려야 하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지푸스가 그것을 합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스파크가 튀고 재밌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동력 삼아서 한동안 또 힘을 내서 살다가 다시 힘들어하고
신나는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버트 까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어떠한 즐겁고 놀라운 일이 없는데도 변함없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환상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참 은혜로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날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베드로의 일상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느새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역에 지쳐서 어려울 때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상으로 다시 내려가자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변화산에서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변화산 신앙은 정말 내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산에서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있고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면 베드로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얼마간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베드로의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에 매료되어서 지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 외에 다른 기적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머무는 신앙보다 그 힘을 가지고 일상을 마주하는 신앙이 더 위대합니다. 기적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자신의 신성과 영광을 재확인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으로 내려가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만류에도 일상으로 내려가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사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흐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다시 일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현재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지프스가 그 거대한 산에 돌을 굴려 옮기는 것처럼 가치가 없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독하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겁더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냐 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결국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높아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이 주는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흔들리는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날 온라인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온라인 천안중앙교회 수능 온라인 중보기도회에 들어오시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그 기도회가 그 입시 수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또 찬양대원 찬양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이고 또 시름이 깊은지 모릅니다. 교육자들을 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많이 봉사에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관 관리집사 남자 1명 모집하는 것 아시고 12월 6일까지 제출 서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캠페인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1박 2일간 교육자 인사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26구역 장성일 장로 주불의 권사 차남 장요한 군과 김영진 양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11시 서울 베라카 채플 웨딩 2층 채플홀에서 있겠습니다. 4교구 2구역 전영엽 집사 최혜숙 집사 장녀 전고은 양과 김찬규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오전 11시 서울 더 채플렛 논현 5층 라메로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20구역 유연준 집사, 이정숙 집사 장녀 유정희 양과 양희성 군의 결혼식이 12월 5일 낮 12시 30분 천안 웨딩베리 컨벤션 피에스타홀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희용 목사님 가정 인사하고 또 황 목사님 잠시 인사말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마친 오후였습니다. 천안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성탄 선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곳에 와서 처음 올 때는 저희 가정이 셋이었는데 방금 인사 드릴 때처럼 보셨던 것처럼 이제 넷이 되었습니다. 또 처음 이곳에 오기 전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세계 선교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세상에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